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지키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세계의 많은 교회들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분기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새해가 벌써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훨씬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동계 수련의 마지막 말씀인 동시에 우리 새해 첫 주일날 드린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할 일이 많고 하고자 계획하는 일도 많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우선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자마자 과거에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준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오래오래 잘 살려고 준비하고 또 쌓아놓기도 하지만은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바쁩니다. 그리고 재물을 쌓아나 결국 그게 자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으로 돌아간다. 자기가 수고한 그 모든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이 그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지식을 쌓았던, 명예를 쌓았던, 재물을 쌓았던, 권세를 가졌던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 다윗 왕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영원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은 소망을 생각하면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넓고 넓은 그 바다에 헤일 수 없는 그 모래사장에 이 세상 것은 그의 모래 한 알갱이에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 준비를 해 놓으셨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이제 그 소망을 위해서 삽니다. 그럼 구원받은 후에는 뭐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멸망할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장되어 거룩한 나라다. 또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늘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나라의 3대 요소 잘 아시지만은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있어도 임금이 있어도 백성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습니다. 하늘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의 밀처럼 죽었다고 말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라고 말해요. 일하라고 말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뭐 농사를 하든 그 외에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계획해 두시고 그 기한 안에 목적을 이룬다고 했는데 목적은 이 시간 속에서 영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 세상은 더 이상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종달새가 두구리를 만들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서 데리고 날아가면은 다시는 안 돌아온답니다. 종달새 둥구리는 보금자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알을 낳고 새끼를 데리고 날아갈 때까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는 끝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온갖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신 것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것만 하면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두실 거예요. 왜?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테니까. 그래서 욥기 21장에 악인이 수를 노리고 세력에 강하고 재물은 더하고 자식은 양떼 같고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고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잠시 후에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테니까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치십니다. 네.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은 없는 대신에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으로 살 수 있지만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면은 있는 것도 하나입니다. 뺏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뭐 장난삼아 복권 하나 샀는데 그게 막 당첨이 돼가지고 한 100억짜리로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야 좋다. 이제는 나는 이제 팔자가 쫙 펴졌다. 그리고 주머니 넣어 댕기다가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뭐 몇 푼 안 주고 샀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막 죽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거 있어봐야 별 것은 아닌데 사실은 그건 잘 알면서 안 잊어버리려고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걸 당첨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라고 이제 계획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거에 비교하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지옥 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갔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이제 나머지 생애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복음 깨닫듯이. 그건 깨달으면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배우다가 그거 한번 확실히 깨달은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깨닫고 나서는 염려, 근심, 걱정 끝났어요.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 머리털도 해신받았다.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시겠어요?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아시죠.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아는 거하고 확실히 믿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또 근심 걱정 속에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 싸움통에 들어가서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력도 우리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생각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던 것은 저 후에 영원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꾸면 생활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국가도 통수권자가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먼저 할 일인지 나중에 할 일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잘못하면 국가적인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바뀌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새해 달력만 새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훨씬 좀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좀 바뀌고,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훨씬 가까웠으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나는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 물으면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순종하고 왔느냐 불순종했느냐 따지실 텐데, 구원만 받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받으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내용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증거를 통한 믿음과 구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주 짧게 증거를 통한 믿음과 구원이라고 정해봤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세워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선지자는 멀리서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바로 자기 앞에 다니시는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제가 증거하러 왔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습니다. 빛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새해 첫 그 동쪽에서 뜨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해가 뜨기도 전에 막 이제 많은 사람이 나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너무 이제 지루해 기다리다가 전부 잠들었어요. 끄떡끄떡 졸고 있는데 해가 떴는데 이제 뾰족이 멋있는 새해 첫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다리던 사람이 졸고 자고 있다면은 그걸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뭐라고 해야 돼요? 자장가 불러줘야 돼요? 보라 해가 떴다. 일어나 보라고. 세례요한은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세례요한은 그 모든 것을 대표로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요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세례요한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나타날 것을 여기에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 예수님이 오셨어도 세례요한의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요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요한이 요단강 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소리 지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왜 세례 주느냐? 이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약 700년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말라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 그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왕 와합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시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아합 왕이 갖다 놓은 그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랐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로 3년만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여봐. 850명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하나 진짜 신이라면은 먼저 기도해봐. 짐승 잡아놓고 기도해봐. 불이 어디서 내리는지 보자. 하루 종일 말이에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야 응답하지.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그만해. 너희가 믿는 저 바알이 지금 낮잠 자는지 혹시 어디 놀러 갔는지 모른다. 없다 그런 신은.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구덩이를 파고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놓고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또랑이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모든 걸 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시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불러응답하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싹 살아가지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서 올라갔어요.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돌로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앞서가서 그리스도인 자를 의의 설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거다.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아무도 행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지만은 세례요한은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지만은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은 없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철저히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나타났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별을 보지 못하고 정뚱한 저 동방에 멀리 바벨론에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눈에만 발견됐다. 그리고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왜 한 사람도 못 봤느냐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가난한 목자들에게만 나타나느냐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 듣고 소등했지만 아무도 베들레헴을 안 갔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정확하게 말했지만은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그 전부 죽은 지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까? 급기야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자, 그때의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고 세상 오실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증거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 이제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요한을 보냈습니다. 그가 증거로 왔으니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죠.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모든 증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보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 그 말이에요. 예?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예?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이루시는 이 구원의 주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또 33절 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노라 하니라. 자, 이 세례요한의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어머니끼리 친척 관계입니다. 예.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친척 관계예요. 그 관계는 압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났습니다. 예.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뭐 얼굴을 알지 못했다든지 누군지 알지 못했다. 예, 그 말보다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건 몰랐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예.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많은 걸 봤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도 세례요한이 침례받을 때도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걸 보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느라. 예. 나도 몰랐는데 나는 봤다. 그리고 나는 믿었다. 그래서 나는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가 불확실한 것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세례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배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그때 이미 잉태해가지고 자기 친족을 만나러 갔는데 이 엘리사벳 배 속에 있는 이 세례요한이 뛰놀았다 그랬죠. 주의 모친이 내 앞에 나오는데 내 속에 있는 애가 뛰놀았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배 속에서 둘이 싸웠단 말이죠.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막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배 속에서 싸운 건 있는데 배 속에서 뛰놀았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례요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증거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증거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구약시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요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죠.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다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다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림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피곤한 것도 시장한 것도 목마른 것도 잊어버리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목마르다 하셨지만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목마를 뿐 아니라 생명을 다 쏟아버리고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뿐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이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뤘어도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딱 닫고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믿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찌 전파하리요?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셨다 그랬어요. 가서 전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죽으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 세례요한님 보내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사도들을 보내셨고, 이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보내심을 받는 자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거에서 많은 사람이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는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어찌 전파하지 않으리요? 예? 전해야죠. 예.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를 땅에 두었습니까? 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왜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예? 이 세상에서 무슨 미련이 있어서 삽니까? 예? 세상에 좀 재미 보려고 삽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기까지 이루신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 증거해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듣고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중에 헤로드 왕의 죄를 책망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주는 곳에 가셨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증거할 때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지만 후에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예?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리하여 거기서 어디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거기서. 우리가 지금 당장 증거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십니다. 어떤 경우는 증거한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 일을 이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 여기에 세류안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뺐느니라.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세류안이라고 그랬죠. 세류안이 그를 전고한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예, 죄로 말미암아 천국 대신에 지옥 가게 됐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했어도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류안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라는 걸 증거한 후에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가서 뺏는 거예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 내게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하였네. 주님의 보혈이 강처럼 흐르는데 그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든지 뛰어들어가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것은 침노한 자는 뺀단다. 여기 막 공짜로 엄청난 선물을 준다고 합시다. 딱 가져가라고. 막 그것 뺏으려고 막 전부. 그렇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필요 관계없어요. 막 무조건 공짜인데 뭐. 거저 주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이제 침노한 자가 뺏느니라. 뺏는 사람 임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그 침노하는 사람은 뺏는단 말은 천국 간단 말이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입니다. 요한까지다. 그러나 이제 세류안이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멀리서 예언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세류안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이 의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구약입니다. 구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 세례원이 올 때까지 세례원이 예수님을 증거한 후에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이 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매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연락하던 부자가 죽어서 영혼이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기 집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이 부자가 불 속에서 고통하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 아브라함 자손이요. 육신은 아브라함 자손이지만은 지옥 갔어요. 어떤 사람 요즘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요 뭐 창세전에 택했다든지 뭐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라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아브라함 자손이 그 대단한 거냐고요. 이 아브라함 자손 지옥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불렀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줬어.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아브라함 말하기를, 야, 너는 저 세상에서 좋은 것 다 받았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여기 와서 위로받느니라.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끝났다 그 말.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놈들 이제 좀 있다가 다 지옥 오면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면 지옥 간 사람들 인정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 가족들 다 지옥 오는 거 원치 않아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래서 여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여기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이야기해 줘서 내 동생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 하신 말씀이요,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나사로 왜 보냈냐? 부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었는데 믿지 않았잖아요. 죽은 자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 말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구약 성경,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을 대표한 게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셨고, 그 구약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은 오셔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리라.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공중에서 증거하십니까? 아니죠. 먼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죽여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사람 말 듣는 거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는 말, 성령도 증거한다. 성령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증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성령께서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확신시켜 줬어요. 이제 그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나도 알지 못했으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내가 증거했다 그러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했고 믿게 했고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요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요한복음 5장 37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친히 증거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구약시대는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직접 나타내 버렸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증거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말씀으로. 39절을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의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의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 실컷 먹고 굶어 죽었답니다. 실컷 성경 배우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건 뭐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 영혼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여 하는도다. 자, 다 한 것이죠. 그것은.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은
멀리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뭘 가지고 증거합니까? 이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크신 구원의 사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이다. 믿음은 들음으로 납니다. 뭘 봐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뭐 깜짝 놀랄 것을 체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뭐 어떤 능력으로 병이 나았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라 어찌 믿으리요? 자, 이제 우리는 먼저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풍부합니까? 우리 교회에 확실한 것은 정말 성경 말씀이 풍부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한 2, 3년만 계속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성경 박사 됩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쓰니까 뭐 별로 아는 채 못하지만은요, 성경 모르는 사람 만나봐요. 야, 저 성경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느냐고. 우리는 신학교 나왔냐고. 신학교 가서 배웁니까 그게? 아니, 저도 신학교에서 4년간 공부했지만은 배울 거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 엉터리예요. 다. 신학교에서 성경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요, 대학교 영문과 나왔는데 미국 사람 만나면 벙어리가 돼가지고 영어도 제대로 말 못하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막 7살짜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근데 그 동생이 5살짜리도 영어 잘한다고. 어째 그랬잖아. 그 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래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 몇 년 지나고 나면 성경 잘 얘기하죠, 그죠? 맨날 성경 막 찾고 그리고 막 외우고. 어떻게 성경 많이 아느냐? 그 사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래요.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원한 말씀. 당연하죠. 요한복음 2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0장입니다. 20장 31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가르치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증거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내용은요, 주님의 명령이고 엄숙한 명령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님, 만왕의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에 주신 특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보고 들어진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한복음 4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낮에 곤해서 우물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 때 6시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쯤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물 좀 달라 그러셨죠.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를 물 달라 합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그네, 목마른 나그네가 샘에 물 길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데 뭐 그래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 안 한다 그랬죠. 솔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졌죠.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 때렸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는요 사마리아가 중심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는 이제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개같이 취급하고,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건치도 오지 말라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거기다가 또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다 말이에요. 남자와 남자끼리보다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는 더 무시합니다. 우리를 이같이 무시하면서 물 달라고 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인정머리라는 손톱만큼 놓은 사람이에요. 원수는 예나무들을 만난 날이 잘 되소이다.
필요 없다가 안 준대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같으면은요, 너 좋다, 네 물 안 줬지? 예, 내 누군지 몰랐지? 너 좀 이따 지옥 가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달라고 할 기다. 좋다, 네 나한테 물 안 줬으니까 나는 네한테 주려고 했던 생수를 안 준대. 자, 이 정도로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뭐래요? 선물이란 말이나 은혜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지옥 갈 죄인이 죄산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느냐? 그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만일 그걸 알았다면 네가 도리어 내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잖아요. 참 만족. 너는 그 하찮은 물 하나 안 줬지만은 너는 내게 구해봐. 그러면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저 유대인이 농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말 하네. 여보시오, 당신 우리 조상 야곱은 여기서 우물을 주었고 우리와 그와 자손들이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물을 좀 주시오. 그리고 여기 내 물길로 오는 거 참 귀찮은데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엉뚱하기는.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다시 물 먹을 필요도 없고 물길로 올 필요도 없네요. 물길로 오는 수고를 없애주는 그런 물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 불러와. 자, 사마리아 여자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예수님 보니까 유대인인데 잘생겼거든요. 몰라요, 잘생긴지 모르겠는지. 남편이 없나이다. 왜 이 여자가요, 물은 시원할 때 아침 저녁에 길러 와야 돼요. 이 너무너무 죄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을 때 대낮에 와야 됐어요. 이 사람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소외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탁 아시죠? 남편이 없어.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말이 옳도다. 아니, 남편이 5, 지금 6째.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네 남편 아니니 맞다. 네 말이 맞다. 여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내 과거를 뭐 점쟁인가? 막 이렇게 알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자, 유대인 줄 알았다가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물었다가 이제 선지자로 알았다가 선지자를 만난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비서당 만들고 거기서 예배해요. 당신 유대인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는 비록 죄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어도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아무리 의로워도 인간적으로 훌륭해도 그 사람 진리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죄가 많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되고 그랬지만은 그들 속에 정말 영혼에 대한 갈등,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육신이라 이거 영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구원받아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시면은 그분이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기다려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러라. 메시아다 그 말이야. 메시아. I am he. 내가 그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I am. 나는 있다. 그냥 있다. 스스로 있다. 내가 그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여관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 못하게 돼. 제자들한테도 말하지 말았어요. 그런데 사마리 여자에게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간절히 이 죄 많은 이 사람,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을 확 열어서 깨닫게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알리하십니다.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막 의심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28절을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물덩이에 막 내버려 두고 말이야. 물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동네에 쫓아 들어가서 미친 듯이 사람들에게 막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분을 와보라. 내가 지은 죄, 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뭐 부끄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말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야, 그 동네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스스로 막 뛰어 들어가서 와보라. Come and see. 와봐라. 간단합니다. 와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비록 죄 많은 여자지만은 저 미쳤구나가 아니라 뭐 이상하다, 좀 심상치 않다, 뭔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다, 깨달은 것 같다, 가보자. 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39절 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동네로 가서 유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이 거기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이 그게 뭐 가서 쉬시겠어요?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네 말을 인해서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친히 듣고 그가 세상에 오실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 소외당한 여자, 이 한 사람의 확신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증거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사마리아의 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8장 30절 이하에 보면은요, 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비하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 재무장관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를 타고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성경 두루마리를 하나 구해가지고 마차 타고 가면서도 이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고 간절히 진리를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집사 빌립을 보냈습니다. 마차 따라가면서 여보시오, 당신 읽는 걸 깨닫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마차를 세워놓고 이거 뭔지 가르쳐 주세요. 이 기록된 말씀이 자기를 가리킴입니까? 타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마침 이사야 53장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뜻이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마차 위에 올라가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이 구스 네시의 마음을 열어서
당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서 말하기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는 것이 무슨 그렇게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확실히 믿는다. 그럼 마차를 세워놓고 둘이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에티오피아,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구원받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지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예.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빌립 한 사람의 전도가 에티오피아의 그 재무장관은 구원받게 하고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지 아십니까? 자, 성경 잠깐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것이라 했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미련하게 보이든 말든 우리는 전합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믿었잖아요. 그걸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오로지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죽은 자로서 지옥 갈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는 영생을 얻으러 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왜 삽니까? 이 사실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사실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심중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는 전하지 아니라 하면은 마음이 막 심정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해요. 말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심상합니까? 그 불이 꺼졌습니까? 사랑의 불길이 언제 꺼졌습니까?
지옥 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꺼졌습니까?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나만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중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했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가 어찌 알지 못하며 영혼을 저울질하시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아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6장 26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하려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 최고 선이 지옥 갈 죄인을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그걸 안 하면 죄가 아니겠어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인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전도 집회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의 거지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러, 가만. 시끄러. 맞아 죽게 생겼죠. 그러나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이번 이 시간 지나면은 다시는 이제 소망이 없다.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부르라. 뭘 원하느냐? 이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당장 소경의 눈을 띄워줬잖아요. 이번에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지나신다. 소경은 왜 떠들썩하냐고. 예수께서 지나신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이번엔 지나가면은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몰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이 순간이 지나면은 다시는 구원 못 받을지 모르고, 우리도 전도하고 싶어도 아무 때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때 맞춰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이번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제 새해 제일 첫 번째 집회인데 이번은 시작으로 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인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으며 누가 믿을 수 있으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고 깨닫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지금 전도 집회, 이제 새해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집회 전도를 지금 시작했고, 전 세계에 지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믿게 하시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전도 집회에 그리고 전국에 전 세계에 이 전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면 그 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중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